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브라질의 성자 멜랜드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일평생 동안 이름이 4번이나 바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백인으로 불렸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백인들을 향하여 증오의 이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 후 선교사님 부부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또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젠 두 번째로 존경하는 백인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풍습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백인 원주민이다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해 나가던 어느 날 부상당한 소년의 발을 역시 기도하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원주민들의 발을 씻어주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4번째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모세와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향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는 아직 어리고 수줍음이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젊은 목회자. 오늘 본문 말씀, 이런 젊은 목회자요, 어쩌면 청년이었던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투기와 분쟁, 비방과 그리고 악한 생각, 또 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만을 사랑해서 돈만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일만 많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면요, 죄의 자리,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들, 오늘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여 도망하였듯 피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 자기를 넘어뜨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진리, 삶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죄악된 생각을 하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의 자리에서 그 죄의 달콤함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자리, 죄악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그 자리에서 죄악된 생각을 묵상했더니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죄다,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건만 그것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했더니 먹고 싶은 거예요. 인류 최초의 악은 죄악의 자리에서 죄악을 묵상할 때 거기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 그랬어. 정령 죽는다 말씀했어. 그러므로 이건 아니야. 단호하게 선포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죄악의 자리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 죄악된 생각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그 죄악된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 가리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묵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거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았더니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복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죄악의 자리에서 죄를 범하면 그 많은 복을 받는들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지키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나를 살펴서 죄의 자리를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와 같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6가지 덕목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의, 법적인 용어로 공의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는 것, 그것이 공의다, 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나의 삶을 가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가장 위대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이 사랑을 본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내입니다. 불행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불행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유입니다. 성경 중 여기에서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요. 온유, 보통 부드러운 거 이런 것을 말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온유는 대인과의 관계에서 늘 여유 있는 상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누구를 대할 때 여유 있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온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6가지를 따르라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하얀 종이와도 같습니다. 그 하얀 종이에 산을 그리면 산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얀 종이에 바다를 그리면 바다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그리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무엇을 그리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젊은 날을 세워갈 것입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인생을 우리 젊은이보다 조금 더 사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입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릴 것인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나를 그려나가라.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제 피하고 따르고 이제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는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싸운다라는 이 말, 사탄 또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차라리 싸운다고 할 때 눈 앞에 보이는 어떤 적이나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라면 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어요. 싸워야 되는데 내가 안 보니까, 안 들리니까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사탄 또는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적해라.
너희 악한 마귀를 대적해라, 싸워라. 그러면 악한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도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늘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갖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와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닌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누가 무릎 꿇냐?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느냐? 무릎 꿇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결국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싸운다란 말은 우리 인격, 내 성품, 이 모든 인격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다듬어져 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말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이제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잡으래요. 취하라.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다. 여기서 취하다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의미입니다. 취할래 말래,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영생을 견고하게 꽉 붙잡고 영생을 누리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영적 통찰력을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굳건히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요, 아주 깊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죄에 넘어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에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성경을 보면 네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시길,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너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영생을 굳건하게 취하라는 것입니다.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려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리라.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내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갈 그 좋은 터, 천국의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좋은 터,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 좋은 곳,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믿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천국이 있는지를 몰라요. 저 천국에 대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없게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누려야 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이 땅에서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장래에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백성으로, 그의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갈 아름다운 일임으로 이것을 취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젠 이 모든 것을 지켜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말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주님은 이러한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언제까지 지키라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방금 말씀한 거 피하라, 지키라, 따르라, 잡으라,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타나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책망받지 않도록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지키라라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죄악의 자리를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매우 소중한 한 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94년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오늘까지 개인적인 일로 단 한 번도 설교 시간에 드리지 않았던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은혜를 포장한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날까봐 내 스스로 절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담감을 주셨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그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만 대단하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어머니처럼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감히 어머니라고 부르기조차 아까운 이름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일평생 가난과 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1,000원짜리 양말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집에 돌아와 구멍난 양말을 꼬매서 신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한 푼이라도 모아서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시려고요. 자신의 모든 삶,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너무 많이 고생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걸음을 못 걷게 되어 휠체어를 타셨습니다. 여름이면 욕창과 기저귀를 가르셔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그리고 노안으로 어머니의 촛불은 점점 꺼져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 일기를 쓰셨습니다. 앞뒤 빽빽하게 쓰셨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노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한 땅 한 평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기도 내용을 어떻게 썼나 한참 후에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며느리에게. 저희 엄마가 막내라고 썼더라고요. 막내인데 김상희 막내 며느리 사모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믿음 건강 주옵소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지낼 때 어려운 일 없이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수많은 사람한테 사모의 사명 최선 다하여 할 수 있게 지혜 주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한테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편지를 쓰셨습니다. 편지 한 장을 쓰실 땐 하루가 더 걸리시고 이틀도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이젠 저를 위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남상권입니다. 이 세상 죄인에게 주신 막내 아들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살펴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까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부족한 곳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남상권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 되는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쌓는 사람이 되어 주옵소서.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자 목사인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어머님이 유독하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빨리 가서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막내 아들로 어머니의 임종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의 은혜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 동안 어머니의 생명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형님들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전화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너를 기다리다가 먼저 천국에 가셨다. 막내 아들 목사 남상권, 저를 기다리다 먼저 천국으로 가셨답니다. 공항에서 장례식장까지 가는 동안 이런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막내 아들이고 목사 남상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런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마지막 편지, 임종 직전, 죽음을 앞둔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결코 연약한 사람이 아니다라 하십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 무엇이라 말하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난하고 못났든 너의 미국에서의 신분이 어떻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결코 이거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죄악의 자리를 피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명령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듣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유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가난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깜깜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시간 우리를 가리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